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필립보가 나타나엘을 만나 말하였다.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분을 만났소. 나자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분이시오. 나타나엘은 필립보에게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 하였다. 그러자 필립보가 나타나엘에게 와서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엘이 당신 쪽으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보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하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필립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엘에게 이르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어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선미 예수님, 저희 집은 식구가 9 식구입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누나들이나 형들하고 이렇게 집안에서 이렇게 뛰어노는 일들이 많았는데, 저희 누나들이 한 번은 저가 아주 어릴 때 일이라서 제가 직접 보고 목격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저희 누나들이 숨바꼭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숨바꼭질을 하다가 소위 단수 아십니까? 옷장 뭐 요즘으로 치면 하여튼 그와 유사한 그 옷장으로 숨어 들어가는데, 옛날에는 옷장에도 이 다이알 열쇠가 있는 옷장이 있었습니다. 집에 혹시 갖고 계셨습니까? 전혀 그런 옷장 보신 적이 없습니까? 어디 금고에서만 보신 것 같지만 옛날에는 옷장에도 이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수, 그 가구에 들어가 숨은 거죠. 숨으면서 숨기만 했어야 되는데 문을 탁 닫아놓고는 캐버린 거죠.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도 못 열고 안에 있는 사람도 못 여는 아주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구멍이야라고 해봐야 그 가구의 뒤편에 있는 이제 네모난 조그만 구멍이 있어서 이제 안에 있는 사람은 점점 이제 뭔가 이렇게 열이 나고 이제 숨을 쉬기가 어려워져 가니까 수건을 이렇게 막 짜가지고 그 구멍으로 막 이렇게 집어넣는 또 이렇게 막 하고 또 그것을 반복하고 해서 그 열었던 그 단수를 이렇게 가구를 이렇게 열게 된 일은 그 소위 그 어디 그 철물점에 아저씨가 와서 연 건지 아버지가 와서 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나중에는 열어서 이렇게 살아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단수를, 그 가구를 어떻게 했을까요? 예? 아이고, 이 단수 큰일 이렇게 하진 않았겠죠. 바로 단방에 그 가구를, 그 단수를 버려버렸죠.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까?
단지 화가 나가지고 열이 받아가지고 그냥 그 단수를 팍 집어던졌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찬찬히 생각해보면 그 아버지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만 있었던 게 아니라 큰일 날 뻔한 그 일을 벌이게 된 그 물건이 있는 자체가 이미 그런 사고를 예고하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도 했다는 거죠. 차라리 이게 없었으면 그런 큰일이 안 벌어졌을 건데 그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뭐 대단한 거라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괜히 아이들이 장난치든 뭐 어떤 놀이를 하든 하다가 큰일 날 뻔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탁 치워는 거죠. 던진 겁니다. 왜 갑자기 저희 집의 과거사를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어떤 마음이었을까 지금 생각해도 온전하게 그 아버지의 마음 안에 있었던 모든 생각을 다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화가 났을 수도 있었고 뭔가 그 마음 안에 자녀들에 대한 어떤 무슨 마음, 애틋한 어떤 마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은 화가 났을 것이다. 아니면 아버지는 이런 마음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말하지 못합니다. 그 아버지가 되어서도 아버지의 입장이 완전 되어보지 않고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르텔로메오 그 나타나엘을 한눈에 쫙 알아봅니다. 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거짓이 없는 사람이다. 달리 표현해보자면 예수님은 그 바르톨로메오 나타나엘의 진가를 알아보는 것이죠. 여기서 진가라는 말은 한자에서 두 가지 뜻으로 쓰이는데 참이냐 거짓이냐라는 진가가 있고 이게 얼마만큼 가치가 있느냐 얼마만큼 진가가 있느냐는 그 진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가라는 말은 옳고 그름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깊이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바르톨로메오를 나타나엘을 이렇게 딱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그냥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복음은 이야기하지만 그 내용의 깊이 안에는 이미 예수님은 우리가 나기 전부터 우리보다 먼저 계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느님과 같으신 분으로서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분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그런 하느님부터 어떤 창조되고 불륜받은 우리가 이 세상 이 짧은 생을 살면서 알게 되는 어떤 지식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판단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아는 것 빼고는 모른다고 말해야 될 것이고 내가 늘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열린 마음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겸손에 겸손을 더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만이 이 인생이 주는 진가와 가치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표현해보자면 우리가 이 신앙을 사는 진정한 의미를 그렇게 조금씩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냥 단지 내가 지금 세례를 받았고 내가 성당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 안에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고자 애쓰면서 과연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삶에서 무엇을 바라고 계실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지금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시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 안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귀 기울려고 하고 끊임없이 마음을 열려고 할 때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조금씩 깨달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담아주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다 알아버렸다고 생각하는 마음, 이제는 다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마음, 이제는 이렇게 된다라고 고집을 부리는 마음, 마치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가 더 이상 자신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에서 그것을 못 견디고 뛰쳐나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각에 닫혀지고 갇혀질 때 예수님은 절대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나약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으뜸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약했지만 늘 그는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마음을 열었고 죄를 뉘우쳤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것이죠. 그러게 우리가 이 신앙을 사는 데 있어서
무엇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겸손을 고백하고 은총을 청하는 마음이야말로 이 신앙을 사는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참된 길이고 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서로를 생각할 때, 서로를 이해해 나갈 때, 서로를 함께 걸어 나갈 때 얼마나 더 생각하고 생각해야 되고 들여다보고 함께 하려 하고 고민하고 노력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얼마나 많이 기울여야 될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기도 안에서 더 살고자, 더 노력하고자, 더 듣고자, 더 마음을 열고자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예수님 안에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